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깊은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는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정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남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분들은 휴가로 한번 설교를 이렇게 좀 쉬게 되면 굉장히 이해를 좀 할지 모르지만 그게 참으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수고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하게 오늘은 Father's Day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남편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육체적인 Father's Day도 있지만 영적인 Father's Day도 있고 또한 오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Father's Day를 맞으신 우리 아버님들은 특별하게 은혜가 더블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선물은 마음에 안 들어도 선물이고 마음에 들어도 선물이고 그런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은혜의 강수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참으로 귀한 선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귀한 선물이 특별히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삶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제2장과 3절에 걸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가 하나가 될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 것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화합하라고 그렇게 빌립보 제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위해 일할 동안에 자신에게 물질적으로나 사랑과 관심으로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러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여기 12절에 보면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자족하는 것과 그 비결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가 아니라 1대1의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어떤 분은 그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좀 나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천국 가야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새벽마다 나가죠. 수예배 나가죠. 집회는 다 나가고 말씀이 얼마나 좋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내의 치맛자락이라도 꼭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대1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가족적으로, 그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내게, 누구에게, 내 아내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예배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처지에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왕족 출신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었고 학벌이 좋았고 명문가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아주 핍박하고 참으로 괴롭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토록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서 핍박과 천대와 매도 맞고 돌로도 맞고 여러 차례 감옥에도 갇히고 배고픔도 당하고 목마름도 당하고 헐벗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가 너무 중요해서 영어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좀 발음이 조금 저기라도 이해해 주세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어떤 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좀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달력 있죠? 교회 달력. 몇 월 달에 나와 있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달력을 볼 때 날짜만 보지 아니하고 말씀과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 말씀을 딱 넘기면 그 말씀을 딱 읽고 한국말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몇 월 달에 그게 그림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글씨를 읽은 것 같기도 하고 I can do everything 뭘 본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스케줄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최소한 머리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한 달 동안에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센텐스 한국말로 영어로. 근데 이미 벌써 지금이 6월 달이기 때문에 6소절을 외우시려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지금 6월 달이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능력을 주심으로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의지함으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이 궁핍하고 부족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만 우리가 깨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저는 설교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내려가도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애나 전교님은 지금 제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분이지 않은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교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나 전교님은 외우시기 바랍니다. 설교 전체를. 그래서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재미나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세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긋이 연세를 드신 이렇게 동부인이라고 표현하는 지금은 일하기에 딱 좋은 그런 60세인 것을 제가 자녀도 잘하고 정말이죠. 자녀 60세면은 주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아주 여러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저도 거의 그 나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앞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인의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팔딱거리며 비행기표 2장이 그 부인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 차례입니다. 그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들어주겠노라. 전사님, 저는 늙은 마누라가 아주 실증이 납니다. 전사님, 저는 아주 실증이 나기 때문에 저보다 30세 젊고 예쁘고 팔팔한
그런 아내를 좀 주십시오. 30세 젊은 아내와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원을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뭐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웬일인지 아내는 그대로 있고 남편은 90세 꼬부랑망대 영감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잘 들어준 거죠. 왜냐하면 30세 적은 아내를 달라고 했으니까 아내는 그대로 있고 그 남편은 60 플러스 30, 그래서 90세 꼬부랑망대 영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 예화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남편은 불행과 같은 손해를 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저희들에게 무엇인가를 터치할 수 있는 이 손가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몸짓과 또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은혜가 풍성하고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부흥 강사가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전쟁터에서 오른발을 잃은 상해 군인이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회가 너무나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병을 낫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를 입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을 때 한 군인이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 군인을 보면서 저분은 없는 다리를 주님 앞에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걸어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저는 잘라나간 다리를 붙여달라고 이곳에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나간 그 다리를 가지고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의 건강이 연약함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조건과 형편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결과로 주님의 능력 때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했을 때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언서 30절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굴이라는 그 잠언서를 쓴 그분이 30절을 썼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어떤 두 가지를 구했냐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서 걱정해서 기도를 드렸고, 배고파서 내가 도적질을 하고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두 가지를 주님 앞에 간청하며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말씀에 또한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승리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비록 우리에게 많은 가시와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존재할지라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분수를 철저히 아는 겸손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줘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피조물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분수를 모르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만족함이 멀리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선포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지극히 비천한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함과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부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너무나 건강해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 뿌리박은 견고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여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지역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의 교육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심령의 그 뿌리가 우리 믿음 안에
견고하게 박혀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인하여서 가능하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분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의지할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서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중요하지만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그 물질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처한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해 연합함으로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받아 공급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공동체 모임도 갖고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그분이 누구이길래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비천함과 부유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언제 어느 때에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요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는 더욱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도하고 우리는 또한 기뻐하고 풍부에 처할 때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어떠한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함으로 또한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그 모든 노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 사역하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공급해 줘도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해 줘도 우리가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우리들은 비천할 때 신앙이 좋습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앉으라서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운전할 때도 자리에 앉을 때도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일할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한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풍부할 때는 신앙이 좋고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믿음 가운데 감사할 때가 있다가도 정말로 비천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고통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러면서 참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관계 속에서 공급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주님과의 그 관계가 막힘이 없이 장애됨이 없이 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삶이 그의 중심이 집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주인인지, 주님의 공급함을 온전하게 믿는지, 주님의 공급함을 부분적으로 믿는지,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부분적으로 믿는지, 그 능력을 의심하는지, 완전히 믿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관계 속에서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점검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이 눈을 꼭 감으시고 이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새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 새싹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열매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로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6절까지 읽는다 하고 11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미로다. 저희들이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비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거기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최우선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대하고 있는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전심으로 맡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어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준행할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사역할 때 너무 힘듭니다. 좀 그 가시만 제거해 주시면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 그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가시는 어떤 거였냐면 안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간지를 수도 있고 어느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이유가 많이 적혀 있지만 이 중에서 안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가시는 어떤 것입니까? 경제입니까? 아이들입니까? 건강입니까? 마음입니까? 영적인 배고픔입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가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의지하고 또한 공급하는 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또한 평안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비천에 처하는 것과 부요함에 처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